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 화면에는 우리가 있는 곳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있는 곳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있는 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있는 곳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있는 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마도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제 화면에서 조금 잘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있는 곳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있는 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몇 자나 되나 제가 한번 세봤는데 27자나 되더라고요. 오늘의 설교 제목, 우리는 있는 곳을 바꿀 수 없지만 있는 곳을 바꿀 수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궁금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주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은 주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마치 모순 같아 보이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세히 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의 본성과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주변 사람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나와는 맞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와는 맞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을 다른 곳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장 저에게 익숙하고도 친숙한 이야기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 맨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있었다가 시장 근처로 이사가고 또 시장 근처에서 서당 근처로 이사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과 조금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를 나에게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맞는 장소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 삶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곳은 아닌가? 맹자처럼 내가 떠나야 될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곳이 아닌가? 지금 나의 장소를 옮겨야 되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베델로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라반의 집, 즉 하란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약 800km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야곱이 800km를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마실 가듯이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형을 피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지금도 힘든 그 길을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로 야곱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가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멈추고 돌 하나를 베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번성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깨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먼저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기도대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서원한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앞으로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는데 그동안 나를 평안히 지켜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야곱의 형 에서의 보복으로부터 나를 무사히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은 제가 서원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나올 때 라헬이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치는데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고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라고 라반의 그 위협에서 우선은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증오심과 복수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에서의 마음을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야곱을 에서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의 기도대로 야곱을 평안히 지켜주셨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요? 야곱이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33장 17절부터 야곱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릭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단을 쌓긴 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장소가 베델이 아닌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의 장막을 치고 세겜에 머물러 사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 야곱이 세겜에 있습니다. 그 결과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다음 장인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디나의 그 수치를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피해 복수극을 펼칩니다. 어쩌면 야곱은 타향살이 속에서, 그리고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무사함을 느꼈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세겜에 정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겜에 정착한 그 결과가 어쩌냐면은 그 무사함과 평안함은 사라지고 다시 한 번 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족을 향한 그 복수를 한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우리 수는 얼마가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합심해서 우리를 공격해온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이다. 야곱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평안함이 다시 한 번 더 걱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델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11조를 드려야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먼저는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해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베델을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거기 거하라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거기를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을 말씀하셨지만 중복해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베델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복된 말씀을, 하나님의 복이니까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 땅을 내 가지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도 나올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라고 그 복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를 보니 바로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복이 이런 복 아닌가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복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솔직한 마음에 원하는 복이 이런 복 아닙니까? 복의 내용도 정말로 좋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나의 자손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땅을
부동산을 주는 그런 복.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의 내용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에 왔을 때,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복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창세기 35장에 와서야 그 복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그전에는 세겜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지체는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이제 주일 오후에 가는 말리언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교회에만 있던 온실 속에 있던 화초가 처음으로 이제 세상을 나가서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이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 시간도 이제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광고가 4개였습니다. 새 신자분들에 대한 광고,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테니 이제 그분들은 따로 말씀해 달라는 광고를 했었고, 또 예배 전 기도 모임에 대한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모임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또 전도에 대한 광고도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그때가 이제 전도의 기간이었는데 전도에 참여해달라는 광고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 묵상에 관한 광고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할 때 제가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은 청년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못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묵상을 통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묵상을 통해 나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청년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있지만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야곱이 세겜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야곱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말씀은 있는데 내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어서 내 마음이 아직 개간이 안 돼서 가시밭이어서 길가밭이어서 우리가 그 결실을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겜에 있다면 우리는 그 세겜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벗어나 베델로 갈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정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이제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그 축복을 계승한 곳이기도 하지만 도망자인 야곱으로 하여금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라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야곱이 교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28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향한 위로와 확신이 나타났던 곳,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던 것이죠.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한데 이렇게 됩니다. 3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단을 쌓을 것이다. 3절 말씀 속에서 내가 강조되고 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야곱이 단을 쌓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즉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분명 서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베델에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단순히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야곱처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면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하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는 그곳이 베델이라는 자체로도 가야 했습니다. 베델의 뜻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하나님의 집, 베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야곱은 그곳으로 가야 했던 것이에요. 원래 야곱이 잤던 곳의 이름은 루소입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이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베델, 야곱은 그 베델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죠. 야곱은 베델로 가기 위한 싸움을 했는데 문제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베델로는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베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냐, 이게 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베델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가 베델이 아닌 세겜이 있다면 베델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아, 정말로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겜에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인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 공부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흔히 말하는 흑역사가 있는데, 바로 제가 이미 합격한 선배에게 남자가 무슨 군목이냐고, 남자라면 당당히 현역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막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제 신입생과 재학생을 붙여줘서 학교에 잘 적응하게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연히 저를 담당했던 선배가 이미 군목에 합격하신 선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이제 저에게 막 군목에 대한 메리트도 말해주고 뭐 장점도 말해주고 해서 그것을 저는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도 적어요. 또 지금의 저처럼 목사수도 빨리 받게 해주고, 군대도 시간은 좀 더 길지만 그래도 장교로 가는 또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장점들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점을 들었어도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군목으로 안 간다고. 나는 남자답게 현역으로 갔다 올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리트는 알았는데 그 당시 저에게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그 당시 20살의 저에게는 그 장점들이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잘 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아마도 저를 되게 귀엽게 생각하거나 조금 더 말을 이제 나쁘게 하면은 가소롭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르는 신입생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제 입학하는 신입생이 저에게 와서 아, 나는 군목 괜찮다라고 말하면은 저도 그 신입생을 되게 귀엽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군목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다 보니 군목을 준비하면서 이 군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런 말을 했던 제가 잠을 3-4시간씩 자면서 인생에는 다시 없을 수면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었고 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알고 있을 때는 간절함이 없었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니까 이제 사람이 확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말씀을 읽을 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편하게 느껴지든지 혹은 불편하게 느껴지든지 느껴지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껴지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고백이 말씀이 느껴질 때 가능합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베델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베델로 가야 되구나.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이 세겜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인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그 필요성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에게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베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고,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었으며, 베델은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곳이었고, 베델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곳이었고, 더 나아가서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베델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저와 성도님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닌 다른 곳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겜에 있다면 우리는 베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세겜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베델로 갈 그 능력이, 베델로 갈 수 있으니 당연히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베델로 가길 원합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 베델로 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우리도 베델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우리와 교제하고 복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그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베델로 향한 길을, 베델로 가기에 애쓰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베델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교회,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가 우리 용산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바꿀 능력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있는 곳을 바꿀 힘과 능력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루스라는 곳이 하나님이 계셔서 베델이 된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